지난주 저는 여러분들에게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네, 제가 지난주에 그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가 끝이냐? 사실은 요셉이 끝이었어요. 마지막 인생 17살 때 꾼 꿈 형들한테 이야기했다가 미움을 받고 시기 질투를 당하면서 그가 생각했었던 그 가나안의 한 목동 집안의 아들, 막내 11번째 아들의 꿈은 그것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참 이상한 것은 끝인 것 같은데 끝이 아닌 게 있어요. 인생을 살다 보면 이거 끝났구나, 여기가 마지막이구나, 나는 여기서 끝장이구나 생각하는데 끝이 아닐 때가 있습니다. 또 반대의 경우도 있죠. 좀 더 잘해야겠구나, 좀 더 많이 모아야겠구나, 좀 더 부유해지겠구나 생각하는데 시작인 것 같은데 끝이 날 때가 있어요. 저는 하나님의 크신 섭리를 인간이 거스를 수 없다. 로마서 8장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어떻게 됩니까?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 야곱 집안의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을 세우셨다라는 것이 확증되는 순간이 요셉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르우벤이 한마디 하는 거예요. 맏 형이죠. 가장 큰 장자예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관둬라, 건들지 말아라. 그 아이를 왜 죽이느냐? 우리 혈육이다. 그러니까 이게 첫째 형이 한마디 툭 하니까 모두 10명의 형제들이 아무 소리 못하는 거예요. 그 대신 손을 대지 말고, 이게 형이니까, 이게 아우들이 원성이 잦으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대신 옷을 벗겨서 구덩이에 집어넣어라. 여러분, 마른 구덩이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도 그를 도와줄 자가 없습니다. 그 구덩이에서 굶고 목이 말라 죽게 되어 있습니다. 손을 대지 않아도 죽을 수밖에 없다는 일입니다. 이렇게 그런 극박한 그런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한 가지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데, 25절입니다. 37장 25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 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아멘. 자, 여러분, 인간이 이게 악한 것, 참 동생을 지금 잡아서 벌거벗겨가지고서는 마른 구덩이에다가 집어넣어 던져놓고서는 침을 뱉고 욕을 한 다음에 그 형제들이 모여서 뭐 했다는 거예요? 밥 먹었다는 거예요. 이야, 참 대단해요. 인간의 그 악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음식을 먹고 있는 가운데 눈을 들어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이스마엘 사람들, 에돔 사람들, 이스마엘 사람들, 저 길르앗에서 지나가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광야를 지나다니면서 장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었다. 그때입니다. 유다가 한마디를 합니다. 26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여러분, 예전에 그 E.T.라는 영화 아시죠? 네? E.T.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외계인이라고 하는 그 영화 보면은 이 E.T. 손하고 꼬마 아기 손이 어떻게 돼 있어요? 이렇게 탁
여러분들은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는데 모르는 얘기를 하면은 전혀 무시를 하시더라고요. 예, 모르는 얘기를 해도 좀 아는 척을 하시고, 여러분 레오나르도 다빈치입니까? 아니 저기 누구예요? 그 천지창조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하나님의 손과 아담의 손이 이렇게 처음 만난 그걸 이제 카피한 그런 작품이에요. E.T.라고 하는 게.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이게 손이 딱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요, 오늘 이 26절에서 인간의 손과 하나님의 손이 이게 쫙 만나서 불꽃이 튀었다. 접촉이 되었어요. 하나님과 소통하게 되었다. 예, 무엇 때문에 그러느냐? 사실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 여러분 이스라엘 야곱의 집안에 12아들 중에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 요셉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 꿈을 통하여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려고 하시는데 그런데 그 형제들의 미움과 시기와 질투로 인하여 요셉이 지금 마른 구덩이에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죽어가는 이 요셉을 향하여 누가 한마디를 했습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유다가 한마디 한 겁니다. 26절, 2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며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아멘. 자, 여러분 보세요. 이 유다가 한마디를 탁 합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의 섭리에 불꽃이 확 붙어서 섭리의 길로 나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일 때문에 유다는 그의 인생 자체가 바뀌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의 인생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과 이스라엘의 역사가 어디를 향해 가게 되냐? 유다를 향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26절, 27절이 하나님의 손과 인간 유다의 손이 맞붙어서 함께 하나님의 뜻이 가룟 유다인데 이 이스라엘의 네 번째 아들 유다를 통하여 소통이 되어지는 순간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한 번만 그 사람에게 의해서 소통이 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 이상한데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의 뜻을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전에 무학교에 있을 때 중국의 동북 삼성이라고 해서 이 길림성 또 이 몇 가지 이 위에 있는 북쪽에 있는 그런 하얼빈이라든지 이런 쪽에 있는 성들이 있습니다. 그 성들의 중에서 종교부 담당 장관이 있어요. 이 성 하나가 우리나라만큼 커요. 우리나라보다 더 커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종교청 장관을 하면은 우리나라 내무부 장관쯤 되는 그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래도 이 사람들이 그때 벌써 한 십몇 년 전이니까 한 16년, 17년 전이니까 아직까지 좀 어렵게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무학교에서 이 동북 삼성에 무려 선교사 한 100여 명을 선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 100명 선교사를 이렇게 섬기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좌지우지하는 사람이 종교청 장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길림성에 있는 시장 그 담당하는 교육부장하고 그다음에 종교청 장관 몇 사람을 매년 한 2년이나 3년에 한 번씩 데려다가 대접을 해요. 그래서 제가 있을 때도 그렇게 모셔다가 대접을 하고 별거 안 해요. 한강 유람선 한번 태워주고 그 부목사 중에 한 사람이 대접을 하는 거예요. 차를 딱 해가지고서는 하나 빌려가지고 한강 유람선 63 빌딩 한번 보여주고 백화점 한번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마음대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어디로 가느냐? 영락교회 또
서울에서 가장 큰 교회들, 은혜로운 또 순복음 교회들 이런 몇 개 교회들을 쭉 가면서 예배 현황들을 쫙 보여주고 이렇게 또 관광을 시켜주고 잘 먹여줍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마지막 날 담임 목사님 모시고 식사를 하면은 이 종교청 장관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한국을 가만 보면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는 것이 분명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누가? 공산당 당원. 그 여자예요. 그 여자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다시 그 사람이 돌아가가지고서는 선교사들 그 현지에서 작은 교회들 조선족 교회들 한 100여 명의 선교사들 건드리겠어요? 안 건드리겠어요? 안 건드려요. 지금은요 난리가 났어요. 전체 중국 지역 전역에 한국 선교사 10년 이상 된 선교사 다 핍박하고 다 추방하고 다 몰아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작업을 안 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다음번에 와서 또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지 않았더니 우리의 일이 참 잘 되는 것을 느꼈다라는 이런 간증들을 해요. 누가? 공산당 당원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유다가 넷째 아들입니다. 첫째는 루벤, 둘째는 시므온, 셋째는 레위, 그 다음에 이제 유다입니다. 여러분 이 넷째는 말빨이 안 서요. 이 넷째가 나설 자리가 아니에요. 사실은 이 시므온과 레위가 이게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인간이 급하기는 얼마나 급하고 성격들이 다혈질적이고 그냥 욱하면 막아낼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세겜 족속에게 딸 동생 디나가 가서 추행을 당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가지고 가서 그날 밤에 가서 그냥 한 마을을 그냥 죽여버린 거예요. 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무서운 게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 그런 형들이 딱 있는데 지금 요셉을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 형들이. 그런데 유다가 한마디 척 합니다. 여러분 아파트에서 반장 엄마하고 그 학급 엄마들이 이렇게 쭉 모여서 얘기를 하는데 이번에 우리가 어디 소풍을 가는데 이 소풍 갈 때 이제는 선생님 김밥 같은 거 도시락 같은 거 싸오지 맙시다. 그 선생님 얄미워서 안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다 결의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누가 그래도 저는 싸갈게요. 그러면 그 엄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싸가지가 없는 거죠. 왕따 당하는 거예요. 지금 유다가 그런 형편이에요. 완전히 지금 아무도 지금 자기 의견을 뒷받침해 줄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 순간 유다가 한마디 척 하는 거예요. 자기 형제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보세요 여러분. 제가 초등학교 때 소풍을 가면 소풍 가는 날이 행복한 날이 1년에 봄 소풍, 가을 소풍 2번 가는데 우리 때는요. 우리 선생님이 교장 선생님이 아이들한테 정신교육을 한다고 그래가지고서는 새마을 운동 그때 다 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새마을 운동 노래를 불렀습니다. 4절까지.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한 번 소풍 갈 때 한 7km, 8km, 많게는 한 10km까지 걸어가요. 여러분 동인천역이 있는 데였거든요. 우리 학교가. 그런데 동인천역에서 어디까지 걸어가냐면 부평 직전까지 걸어가는 거예요. 어느 만치를 모르니까 가만히 있는 거예요. 전철 정거장으로 4정거장, 5정거장을 걸어가는 거예요.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애들이요. 쫙 걸어가요. 그러면 동암에 있는 약산사, 약산 그 뒷동산으로 이렇게 쫙 걸어갑니다. 그렇게 하루 종일 걷습니다. 걷는데 그래도 뭐가 좋은지 노래를 부르고 신이 나서 걷습니다. 왜요? 그 소풍 때는 뭐가 있어요? 엄마가 사이다를 한 병 사줘요.
그게 내 배낭에 있어요. 또 뭘 싸줬어요? 김밥. 여러분, 제가요 몇 년 전인가 마트에 갔는데 어떤 엄마하고 딸이 이렇게 내일 소풍을 가나 봐요. 야, 뭘 싸냐? 그러더니 야, 김밥 싸라. 그러니까 그 딸아이가 초등학교 애가 어우, 김밥 지겨워. 내가 그 얘기를 듣고서는요 욕이 나올 뻔했어요. 우리는 1년에 2번밖에 못 먹는 김밥인데 걔는 지겹다는 거예요. 이게 한 40년 이렇게 지나니까 지겨운 김밥이. 그때는 그 1년에 2번 그날밖에 못 먹는 거예요. 그러면 엄마는 일부러 많이 싸요. 싸가지고 우리들 해주시고는 그 다음에 옆집 아줌마랑 다 모여서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같이 그 김밥을 먹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현상이 있어요. 소풍을 가서 밥을 다 먹고는 그 다음에 이제 보물찾기 하다가 이제 모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처음 모이면은 선생님이 야, 아무개 나와서 춤 좀 춰봐. 우리 반 대세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학교에서 공부할 때는 누가 대세예요? 반장이 대세예요. 공부할 때 그때 반장이 떠드는 아이들, 뭐 졸았던 아이들 이름 다 써가지고 우선은 뭐 이렇게 이름 적어주고 막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게 소풍 가면은 반장이나 이런 애들은 뒤로 가고 어떤 애들이 앞장서요? 잘 노는 애들이 있어요. 아주 트위스트도 이상하게 그냥 어떻게 그렇게 그냥 꼬불꼬불하게 트위스트를 춰가지고는 잘도 추고 노래를 그렇게 공부는 빵점인데 노래는 다 외우고 있어요. 저 푸른 초원이 끊어지지가 않아요. 예. 제가 그때 2가지 세계를 봤어요. 아, 공부할 때 앞장서는 애들이랑 놀 때 앞장서는 애들이랑 좀 다르지만 여러분 죽이려고 앞장서는 사람들이 있어요. 죽이려고 할 때 시몬, 레위 이 형들이 죽이겠다는 거예요. 저거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유다는 언제 앞장섭니까? 살리는 일에 앞장섭니다. 여러분 참 희한한 일.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번 주에 한번 묻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가만 보면 어떤 일에 앞장섭니까? 답은 뻔하지. 우리 교회 특징이 있어요. 아무도 앞장서는 사람이 없어요. 뭐 하는 거예요? 눈치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래도 뭔가 내가 앞장서는 일들이 있어요. 나는 어떤 때 앞장서는? 저 같은 경우는 뭐 먹으러 갈 때 앞장섭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일에 앞장섭니까?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되는데 나는 누구를 헐뜯고 해코지하는 일에 앞장을 서나 누구는 살리고 칭찬하고 격려하는 일에 앞장을 서는가? 이걸 한번 잘 살펴봐야 합니다. 저는요 사실 인간의 의지는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인간의 의지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 큰 그런 저기 그걸 뭐라 그러죠? 이렇게 유람선 같은 거 큰 거 배 이렇게 타고선 이렇게 왜 여행하는 거 있잖아요. 크루즈, 네, 크루즈 이런 큰 배를 타고 있는데 제가 노를 하나 가지고 가서 거꾸로 반대 방향으로 노를 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효과가 있어요, 없어요? 왜 이렇게 비웃는 투로 얘기를 하세요? 네? 효과가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그 거대한 물길을 거스를 수가 없어요. 내 팔만 아파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사실 인간의 의지는 하나님의 섭리 앞에서 이거는 아무 영향력이 없습니다. 거스를 수가 없습니다.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 악한 생각들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지를 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 하나님의 절대적인 구원의 의지에 합당하게 도와주는 의지가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은혜를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거기에 은혜의 길이 열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이상한 일입니다. 유다가 형제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평소 같으면 유다의 이 이야기가 먹혀들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형들이 잘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가만 지금 놔두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형들이 죽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띄워놓는 게 지금 상책이에요.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여러분, 이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게 참 대단한 일입니다. 그런데 엄청난 역사가 벌어진 게 27절 끝부분에 그의 형제들이, 시작,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아멘. 예,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에 동승한, 순종한 사람의 축복의 길입니다. 유다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길로 나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이게 바람에 수풍을 달고 돛배를 단 것처럼 그렇게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서 잘 진행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28절, 자, 시작.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여러분,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주실 때 이미 뭐라고 말씀을 해주셨냐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를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니라. 아멘.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줘야 되는데, 가나안 땅을 줘야 되는데 아직까지 때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때가 되기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 어떤 과정이 있어야 되느냐? 400년 동안 너의 후손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 내려가서 연단을 받다가 다시 돌아와서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뜻을 이루어 가는데 일조를 한 사람이 누구예요? 유다예요. 유다가 자기의 동생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리죠. 지금 자기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몰라요. 그런데 그 얘기를 슬쩍 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지가 이루어지는 길로 나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지. 살리는 일, 회복하는 일, 용서하는 일, 축복하는 일, 사랑하는 일, 세워가는 일. 마귀는 파괴하지만 하나님은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유다를 들어서 쓰십니다. 자, 창세기 49장에 가보면 유다가 아버지 야곱에게 축복을 받는데 이런 축복을 받습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찬양을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비의 아들들이 내 앞에서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의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 이는 우유로 인하여 희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엄청난 축복인데 이 축복의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 사실은 유다가 왕이 된다는 축복입니다. 12아들이 있는데 그 12아들 가운데 루벤이 있고 시므온이 있고 레위가 있는데 그 형들을 다 물리치고 하나님이 유다에게 왕이 될 수 있는 축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음 주에는 유다가 얼만큼 부족한 사람인가를 한번 보려고 해요. 참 신기한 게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의 꽃은 어디에서 피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불교에 가면 연꽃이 어디에서 핍니까? 시궁창에서 핍니다. 더러운 그 연못 물에서 연꽃이 핍니다. 마찬가지. 하나님의 섭리의 구원의 역사의 꽃이 어디에서 피느냐? 인간의 부족한 죄 가운데서 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나약합니다. 어리석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일을 해 나가십니다.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 가만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로마서의 말씀처럼 유다가 뭐 한마디 했습니까? 죽이지 말고 살리자는 이야기를 한마디 했어요. 그랬더니 이 말씀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서 앞으로 유다의 전체 일생이 이렇게 바뀌어져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일에 앞장서십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무슨 일에 자신이 있는가? 나는 어떤 일을 잘 말하는가? 어떤 언어를 가지고 말을 하는가? 내가 확실 있게 말을 하는 건 어떤 일인가? 여러분, 한번 자기를 잘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내가 말한 것들이 어떻게 됩니까? 씨가 되어서 심기워져서, 그래서 그 심은 것을 내가 거두며 살아가야지 된다. 이게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주시는 축복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복된 언어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